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죄와 저주의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지옥 배경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흑암 권세 사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기준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준비하신 다른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며 세워지게 하시며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림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가요? 자, 옆으로 보면서 인사 좀 하세요. 새학기 되고 이제 봄이 왔어요. 봄. 그죠? 3월달은 봄입니다. 추운데 춥더라고요. 오늘 봄인 줄 알고 얇게 입고 나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었더니 3월달인 줄 알고. 여러분도 혹시 이럴 때 감기가 제일 많이 걸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더라고요. 1절에서 8절까지 얘까지 3장 전체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부터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30세쯤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세에 만으로 오겠죠. 그죠? 30세에 어떻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가 몇 년 동안 이어질까요? 그 성경에는 3년 동안 했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3년 대략 만 3년 6개월이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6월절이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3번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6월절 될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짚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번은 꼭 대신 갔다. 그러니까 만 3년을 넘어서 한 3년 6개월쯤 된다고 이렇게 저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러 오셨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맞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것을 또 설명하시려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보았다? 아버지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랍비라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메시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100%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0.1%라도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당신은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큰 몸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거듭나야 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세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첫 번째 우리한테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얼굴이 지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16절 아니고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서 뒤에 17장 가면은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어떤 말? 존재에 대해서 나와요.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19절에 보니까 그 정제에 대해서 나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정제에 나와요. 이것은 곧 빛이니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땅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것이구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그걸 보고 뭐예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안 받아들이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믿음보다 자기의 선한 공의,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하고 율법을 모조리 몽땅 다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자기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가 뭐하다고요? 악하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237, 5천조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 집에 도둑이 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한테 덕을 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시키려고 온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주려 하고, 생명을 주는데 더 뭐하게요? 풍성히 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 큰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복음화를,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이 복음화의 방법을 또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화의 방법은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일을 안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학업을 해야 돼요. 이 삶 속에서 복음화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세종로.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됩니다. 이거 세종로. 그러니까 그 뭐예요? 종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발을 씻겨주는 노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부리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 발을 씻겨주는 종을 비유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8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발 말고 발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야기해요. 이미 모욕한 자는 10절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서로 내가 너희에게 모범이 보인 것처럼 어떻게 해라? 너희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늘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조금 친구들보다 희생하고 섬긴다 하면은 너무 싫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도 그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을 보고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라?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참 어렵습니다. 보고만 하는 방법이. 차라리 다르게 해라 하면 하겠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미리 땅에 들어간 싹을 피우기 위해서 그 미리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과 희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어떻게 해라? 나를 끌어내는 것보다 나를 죽이고 그 상대를 높이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잘 안 돼요. 선생님 중에 제일 안 되는 거 뭐냐면요. 학교 동창회를 하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늘 쿨지질하면서 뒤에서 놀았던 애가 갑자기 완전히 사장님 와이프가 되어가지고 왔을 때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이 있나봐요. 그 느낌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거 섬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되기는 되는데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제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걸 하긴 하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복음만 시킬 거라는 생각을 못한 채 내가 쟤한테 복음 안 주면 가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갈 거잖아요. 내한테 또 오늘 하는 생각 안 하고 복음 전하기 싫어. 쟤랑 같이 나하고 천국 가기 싫어. 선생님 그런 속을 딱지가 참 작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아주 그겁니다. 말을 하려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세 번째,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요. 주가 되신, 그러니까 주가 되심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음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옛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양, 소, 비둘기 같은 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밖에서 외부에 사오면은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것을 사들고 와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돈이 있는 곳에 도패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사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장사터로 변한 거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셋들이
있어야 하는 교회예요. 237 그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이 숨 쉬는 곳, 그리고 뭡니까? 치유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대들이, 랩런트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은 237 여러분이 5천 중조까지 기도하면은 당연히 치유, 부대는요 서비스로. 이 셋들이 없어서 그 성전에서 돈으로 짐승 사고하는 그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성전을 내가 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오리라. 그거는 예수님 자기 몸을 이야기하신 건데 유대인들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알고 여러분이 복음화의 방법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 그리고 동행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왜 우리 그 말을 많이 썼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고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곳곳마다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잘 썼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들어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서 자빠져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방황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서 조금 어떻게 외도를 좀 하고 싶어,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잘하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하나님 방법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늘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성령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성령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성천하셨어요. 다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개개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처럼 성령이 내주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 인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역사. 왜? 내 안에서 역사가 뭐예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은 우리가 모질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고민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아픔, 슬픔,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나가야 할지 보내주시고 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 제자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은 곧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마태를 부르고, 그죠? 전부 다 제자들을 다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한테 주시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삶으로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삶? 순종하라고. 순종의 삶.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인도하시는데 순종의 삶이라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도 그 말이 나오고, 마태를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사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도 많잖아요. 부모님 말씀, 어른들의 말씀, 할머니 말씀은 용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보면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적어줄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29절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오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함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성경 구절 갖고 성경의 현금편으로 끄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기까지는 순종의 삶이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무슨 삶? 무슨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겸손의 삶. 이 말씀을 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버리는 삶.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순종의 삶, 그리고 겸손의 삶. 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리는 삶. 버리는 삶을 할 때는 마태복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장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죠? 선생님도 만약 그렇게 하라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거의 다 가진 거 있다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옷을 던져버리는 엘리사처럼, 그죠? 모든 농기구를 불살라서 다 돌아갈 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안 그러면 선지자를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 이런 삶은 진짜 좀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선생님도 힘든데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이게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 안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삶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마가복음 8장 38절. 아까 겸손의 삶이 이겁니다. 순종의 삶은 아까 이거고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 이거 어떤 삶인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마가복음 8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내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영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자긍심, 자부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통해서 떳떳하고 당당함이에요. 근데 자만심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때 그 자랑하는 게 자만심이에요. 잘난 체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부심으로 자긍심을 가질 때 그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삶. 6번째. 십자가의 삶. 누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고통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나온 거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말씀을 적어놓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가까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한테 전도자의 삶. 생각보다 많네요. 나 없을 줄 알았는데. 전도자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은 마태복음 아까 이야기처럼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그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르는 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율법주의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요?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삶.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불러요. 근데 우리는 늘 준비하고 그 생활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새 은혜를 이제 써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새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지몬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 나왔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데리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요. 그럴 때 또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하라. 그리고 그대로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은 어렵지만은 쉬울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종된 것처럼 해라고 하지만 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된 것이 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현장에 우리가 늘 거의 90% 현장에 살아요. 그러면 내 현장에 나갔으면 내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리든지 다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자세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리는 자. 버리는 자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자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불신자 가정 보면 다 믿으면 좋겠는데 부모 안 믿는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신자를 오늘 교회 모임 가족 모임에 오늘 우리 시어머니 생일이야. 생일인데 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놔두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비유하는 것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버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급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안 믿는 자식을 집에 두고 아버지를 두고 안 그러면 남편을 두고 이래 왔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은 우리가 상대와 믿지 않은 식구들을 놔두고 오는 그 마음은 편할까요? 안 편하잖아요. 그래도 버리고 왔다는 거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한다고 그 말씀이 나와요.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고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너무 시간 많이 가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 이 말씀도 있고요.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참 많이 좋아요. 선생님 성경만 적어드릴게요.
14장 34절 제자가 되는 방법 이래가지고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필기도 많죠. 안 듣고 들어줘도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그죠? 맡은 자이니까 그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파송된 자. 그래서 현장을 살리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 공생애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이 조금씩 전달할 테니까 그 현장에서 이 삶을 직접 몸소 체험하는 우리 중동부 랩런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이 우리 일생의 가르침이 되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